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창세기 2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죄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14절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이 중간에 잠시 빠졌던 거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이 책 누가 기록한 책이죠? 아브라함이 기록했죠, 그렇죠? 네,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 한 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0장에서는 이 모세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유명했거나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 실수했던 부분이나 연약했던 부분들은 잘 기록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일부러 기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늘 2번이나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인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1절 말씀에 의하면 마므레에 거하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네게부라는 지역을 거쳐서 그랄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마므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곳을 떠나서 이방 땅 그랄에 와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예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해서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입니다. 이 애굽에 이 일이 있었던 이후로부터 대략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분명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시기도 하셨고, 또 그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볼 때 아브라함은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서 뭔가가 달라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전과는 다른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아브라함은 25년 전과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의 결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파는 비겁한 행동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가까운 나이로 그동안 여러 경험을 하면서 연륜을 쌓았지만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자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한심해 보이십니까? 영국의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보는 불에 댄 손가락을 다시 불에 넣어본다. 참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실패의 자리에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아브라함,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또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도 또다시 실패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멸망을 지켜보고서도 그 불 속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삶의 모습과 많이도 닮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에 했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나를 무너뜨리는 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습관적인 것, 그 습관적인 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 과도한 욕심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위에 반항하는 태도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부딪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부딪히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부딪힙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따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반복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뻥 하고 터뜨려 놓고 나서 자신은 뒤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 문제입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반복되는 같은 종류의 잘못들 알지만 우리는 또다시 실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유혹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약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특별한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 반복된 실패를 본 하나님의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버리셨을까요? 한 번은 봐줬는데 두 번째 네가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이제 내가 너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반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부모와 함께 길을 가던 아이가 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넘어져 엎드려 있을 때 부모가 얼른 다가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과 같은 그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의 편에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사고를 수습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 밤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아주 신속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그 백성들의 아픔의 현장에 간섭하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혹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의심하며 외로워할 때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신속하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라 범하면 너 죽는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말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 건드리면 너 죽는다. 내 백성 건드리면 너 죽는다. 내 종들 건드리면 너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19장에서 본 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아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도 아무 이유 없이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편을 들고 아브라함을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고 약점이 많고 허물 많은 이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비멜렉을 꾸중하고 계십니다. 그때 놀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항변, 즉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을 때 롯을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 말씀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라 그랬고 사라도 자기 오라버니, 오빠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 가족을 잘 대우해주고 저들을 귀한 사람으로 영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족의 간섭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라고. 그런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비멜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6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사라를 범하는 것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게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위기는 하나님의 위기였고 사라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지금 사라는 임신하여서 그 몸속에는 이삭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씨이고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할머니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듯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행여나 그 약속의 씨앗이 부정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아픔은 내 아픔이다. 사라를 범하는 것은 나를 범하는 것이며 내게 범죄하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반복하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참으로 초라하고 못난 성품을 가진,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격을 가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오히려 아비멜렉이 믿음의 조상 같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혼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자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브라함은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살펴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틀린 이복 동생으로 아내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복 동생이라고 말한 것은 상대를 속이고 사라가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말들은 다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대처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변명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나의 잘못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바로 알 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변명은 이렇게 끝나고 이제 아비멜렉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온전치 못한 변명에 비해서 아비멜렉의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에 이어 또다시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보상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거주할 수 있는 땅도 제공하고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당시의 방법대로 은 1000개도 같이 줍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사라의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거짓말을 따라서
오라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마음을 뜨끔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못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비록 자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보상을 다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을 말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보상 이후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실패가 그분의 은혜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 그분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고백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지금도 반복되는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실패보다도 더 큽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몇 번 잘못했다고 인연을 끊자면서 집에서 자녀를 내쫓는 부모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실패하셨습니까? 그것도 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습니까? 이제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넘어지셨습니까? 고쳐지지 않는 나의 나쁜 습관들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가 죄의 모든 결과를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고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던 기윤 형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기억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인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범하는 죄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판입니다. 여러분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라는 말씀 말 다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개구리가 개구리 되어서 그 올챙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저런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그런 시절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기가 성공하고 난 이후에 보다 나은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힘들 때의 모습들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처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별것도 아닌 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낳은 자녀라 하더라도 은혜로 대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가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용납해야 할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사랑하기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인데, 서로에게 은혜를 실천하는 일인데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 마음을 넓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우리들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은혜를 베풀며 서로의 친절히 대하도록 우리들은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간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실수하는 인간, 실수하는 공동체, 그 교회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회복해 주셔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분들의 목장,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또 여러분들이 속한 커뮤니티, 모든 민족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힘썼고 아무 실수도 없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들에게는 시험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모세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때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 기억하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려보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간대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